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신약성경 14쪽, 15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의 눈이 밝아지는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시되 바리새인들은 이르시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이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독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이미 전래됐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 그리고 청나라의 국경에 있던 우리가 조선문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들이 그 압록강을 건너서 무역하던 곳이 있습니다. 압록강 건너서 그곳까지 요즘 차로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의 그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도 하고 하던 곳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한 2시간 가면 최소한 한 20km, 30km는 넘는 거죠. 시속 60km만 달려도 120km 정도 되는 거니까. 서울서 우리 청주에서 지금 서울까지 간다 고속버스에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서울서 한 수원 정도 거리에 심양 가는 쪽에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살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선교사가 와서 조선 사람들을 고용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요. 그 성경 번역 작업을 하다가 그 스코틀랜드 장로회 소속으로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성경 반포꾼, 성경 전달하는 꾼 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그분이 황해도 솔래 송천 사람, 거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자기 고향에 와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전래하고 성경을 부자들에게는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가사키라는 곳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우리말 성경을 또 번역해요. 그래서 이수정이 번역한 번역본을 가지고 언더운드 아펜젤러, 우리 최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번역한 성경은 평양 사투리가 많고요. 이수정 씨가 부산 사람이라 그 일본에서 번역한 건 나중에 평양 부산 사투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합해서 이제 성서공회가 만들어주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하나로 만드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 나라의 보고서를 보고한 어떤 내용에 보면 우리들은 하는 게 없다.
이미 교인들이 많아서 우리들은 초청하는 교회 다니면서 세례주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너무 바쁘다 하는 거예요. 바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이미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주고 이런 일에 너무나 바빠서 이미 그만큼 교회가 많았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교인들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선교사 한두 명 갖고 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고 급속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들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뒤에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오늘 37절 3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사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준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천국 복음을 전해 가르쳐 회개하러 천국에 갖고 와라. 아까 얘기한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하는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서 또 그곳에 가난해서 병의원을 찾을 수 없는 병자들을 무수히 많이 고치시고, 그게 오늘 마태복음 앞부분 1장부터 오늘 9장 앞부분까지의 예수님이 한 일이 어떻게 보면 요약일 수도 있죠. 요약이고 거기에 정리하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이랬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오늘 마태가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 얼마나 할 일이 많았는지, 나는 정말 추수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새로운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이 적어서 같이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들다 하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건 다음번 시간에 얘기했을 그 뒤에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합니다. 그 일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또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27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 뭐를 하고 떠난 거예요? 환자들을 고친 거예요. 죽은 딸을, 관리의 딸을 일으켜 세우고 잔다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데 뒤에서 두 맹인은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맹인이 간절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맹인처럼 앞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꼭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의 이야기지만 이것을 다른 것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 인생길이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새롭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를 도전해 보려는데 직장도 잘 안 생기고, 그럴 때 위기와 어려움 앞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아무나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 쭉 기적과 능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먼저 간절히 부탁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맹인들도 예수님에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 눈뜨게 할 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들 왔어? 내가 정말 너희들 눈뜨게 할 줄 믿어? 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매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다시 봤다. 오늘 위기와 어려움과 인생의 앞날이 안 보이는 분들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나의 인생을 밝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손 붙잡아 주시면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더니 귀신을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려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 들려서 말 못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귀신 들린 것도 있고 귀신이 와서 우리를 잡아줘 깜짝 못하게. 근데 어쨌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몰아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앞에는 귀신 들렸다고 안 했어요. 그냥 장님이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에요. 오늘은 귀신 들려서 말 못했다. 예수님이 오늘 왜 이 말을 넣었을까? 예수님이 병자도 그리고 영적으로 귀신도 하나님이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병자들을 가르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는 말과 함께 오늘 36절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스플링크니 조아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리들의 상황의 처지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이 간절히 나왔을 때 그 문제와 기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공감한 거예요. 그래 니들 그렇구나. 에휴 불쌍한 것.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을 갖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정말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일꾼들이 걸어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